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2월달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과 구원하신 것과 은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의 자산이요 보화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거룩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성장 번성되어 가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물, 사랑.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부자 관리 혹은 부자 청년으로 복음서에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쪼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요. 그때 주님이 십계명에서 앞부분을 쭉 말씀합니다. 그것도 사람에 대한 부분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제가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너에게 상급과 칭찬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서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또 묵상도 하셨을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게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어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생활적, 규범적 의식은 다 지켰으나 넌 지금 네 안에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너의 인격적인 사랑이 있으니 그걸 한번 실천을 해봐라. 즉 감추어진 것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야. 어디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내게 없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성경을 잘 지킨 것 같지만 네게 사랑이 없다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 영생은 너에게 없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사랑을 실천해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재물, 재산으로 말미암아 사랑보다는 뭐가? 염려와 이기심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요, 생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흠뻑 적셔진 가슴과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가 그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궁핍은요, 모든 것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을 자꾸 사장시키거나 그 사랑을 꺼내어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우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사업, 어떤 사랑의 일들을 해도 전부 다 거기 남는 게 뭘까요? 탐심과 이기심과
자기 주장에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은 아무데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줬고 그 사랑을 타고 생명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입이 되고 내 안에서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십자가의 그 희생이 기가 막힌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실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활동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막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고 약속을 내어밀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불길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육신적이고 욕망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요 허무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 가슴, 그 행위, 그 결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덮어두고 가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얼마 안 된 자기 소유주만 그걸 다 팔아서 땅 주인에게 그 밭을 샀어요. 왜? 이 밭값이 그렇게 소유를 다 팔 만큼 값진 건 아니야. 근데 그 밭에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을 사도 넘치고도 남는 양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느냐를 항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과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명히 죄 아니면 허무한 것들, 아니면 고통의 것들로 여러분의 세월을 잠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 뿐이에요.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점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 아,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영생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이게 정말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물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물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면 별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20대가 한 50대가 돼도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애쓰고 수고해서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낙심하는 바가 은퇴할 때까지 돈을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녀도 정년 퇴임을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계산이에요. 자, 또한 우리가 육신의 미모나 혹은 육신의 건강이나 육신의 재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20대 갔더니 30이야. 나도 30이 됐더니요, 청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40이 됩니다. 그 40대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머지는 후배를 양육한다든지 혹은 가르친다든지 혹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빨리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50, 60이란 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치관으로, 그걸 목적으로 한다? 결국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즉 한마디로 내 안에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화, 영원한 생명과 그날의 값진 것들, 이 땅에서부터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자꾸만 이 썩어지고 없어질 거, 잘못하면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고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거에 타면 모든 것을 은혜다, 축복이다, 행복이다,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못 벗어나면
우리는 진짜 보물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고통과 실패와 허무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있었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처럼.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계명을 지키고 저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뭐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살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이라서 내 안에서 거룩한 성품화되고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일 듯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역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치우쳐지지 않아요.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랑의 내용과 모습은 이거예요. 첫째, 순종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내가 거스리거나 선택하거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게 뿌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순종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불같은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막 예수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살아. 그거는 사랑을 경험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건 뭘까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과 사랑과 연결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게 맞는지 틀릴지 이거 셈하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그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수천 킬로미터 진 정말 생명의 위협,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요, 그 순종의 섬김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어찌 주신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했어요. 번제물을 바칠 때는요, 거기다 안수하고 칼로 그 짐승 희생축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피를 받고. 근데 이걸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아니라 그 외아들, 10대가 된 그 외아들 이삭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시고자 한 건 이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 그 행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걸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 자식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내 자식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어, 아버지 가슴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이유 없이 복종하고, 그리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도다 그럽니다. 이 말은 네 속을 내가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서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사랑스러워, 내 마음은 지혜로워, 나는 착해, 그러고 있어 보세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건 속마음을 본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의 진실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향한 순종이, 복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민에 뛰어난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아져서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하셨던지요. 그 순종의 큰 두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들을 받고 살았나요? 자, 앞으로 지나가는 시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알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망할 짓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요. 그런데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나요? 반만 순종했나요? 아니면 핑계대고 넘어갔나요? 아니면 일부러 잊은 척하고 사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나 그걸 꾹꾹 흙으로 눌러버리고 싹도 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교제의 섬김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먼저는 순종의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교제의 섬김이에요. 이 말은 먼저 여러분이 주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사진만 가지고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정말로 소통되고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면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이념 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하고의 사랑의 교제가 없어. 그렇다면 사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교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내야 돼요.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제국의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시샘을 해서 어떻게 이 다니엘, 이 종자를 거꾸로 들이고 내쫓을 수 있을까?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팠어요. 그런데 무엇에도 흠이 없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를 잡아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그것을 왕이 받아들였느냐? 자, 제국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특히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혹은 권력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 중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왕을 위하여 뭔가 종교적인 걸 해. 그러면 분명히 왕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제안을 했고 왕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서를 내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알면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체포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 거룩한 교제로서 주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나 직분이나 권력이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됩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걸 다 포기할 만큼 어떤 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당신을 섬기고 교제하는 이걸 빼앗길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까지 갔다면 깊고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교제도 잘 안 돼.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우리가 겪잖아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위하여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자식을 낳고 그 사랑을 또 넘겨주고 더 이루기 위하여 후손은 계속 번성하고 인류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더 깊게 경험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면 돼요. 그런 시간과 그런 교통과 그런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항상 같이 교제하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어느 날 나타내 주셔요. 기도 속에서. 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세계 제국들의 예언을 또 보여주셔요.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멀쩡하게 살아나 왕이 굴복하고 원수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전파되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좋아라 하는 그 교제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는 헌신의 섬김이에요. 헌신의 섬김.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헌신의 섬김, 사랑의 섬김, 이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크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누가복음 18장 20절, 23절의 이 부자 관리,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19장 8절에 삭개오를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용히 떠나갔는지,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주님께 들었음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히 소멸됐는지,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찾아들었거니와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끄집어냈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게 교회 봉사이거나 무슨 종교적인 의무로 말미암아 이걸 하는 것 같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발적인 기쁨으로 사랑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순종과 교제로 바쳐지게 하고 이웃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희생,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기, 복음을 전함, 생명을 구원함 등등으로 나를 기꺼이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럼 그 사랑이 있다면 얼만큼 깊은지, 얼만큼 진실한지, 그 크기는 얼만큼인지,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살았는지 오늘 밤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그렇게 곱고 의롭게 여겨지던 이 부자 관리는 성경에서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은 뒤에 그들 속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지, 사랑을 경멸하는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사랑받음, 하나님이 들어쓰심, 이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크게는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는 건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건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지킨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그럼 내 안에 있긴 있어. 내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거나 좀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있지요. 보여달라고 안 할게요. 있지요. 네,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씨앗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씨 뿌려져 있는 바를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키워내라. 그것을 땅속에 묻혀 있다면 파서 캐서 보화를 끄집어내라. 작은 것이라면 큰 것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할 수 있다. 그 보화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요 네가 이제 얼마든지 꺼내어 쓸 수 있고 꺼내어 기뻐할 수 있고 확장시키고 번성시킬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가르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라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그 생명과 사랑은요 흡수되는 게 어떻게냐? 사모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의 복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받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과 같고 거룩한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밟고 짓이겨버리고 찢어버리고 돌이켜서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줄 때 딱 하나를 봐요.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이 부분을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 어떻게 해오셨어요? 어디에 힘쓰셨어요? 뭐 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여 미친 듯이 갈망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은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묻고 저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응답을 더디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약 최소한 며칠을 작정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혹은 목말라 그 순간에 매달릴 때에 한 번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기도는 하는데 언제 응답하시려나? 어떻게 응답해요? 이걸 고민조차 하게 한 적이 없어요. 환상으로, 경험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반드시 그것을 주님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의 진실과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정말 마음속에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칠 거냐?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갈급해야 해요. 목마르고 배고파하는데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물질의 것 이게 아니라 그런 건 필요하지만 정말로 내 영혼은 무엇을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한 구석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네가 배우고 그 사랑을 어때?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배워 하나님을 배워. 근데 그분의 무엇을?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면 알아야지,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 뭘 배우거나 따르거나 하지. 듣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품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성격이 어떻든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계획, 그리고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내가 진리 안에서 알고 싶고 내 영혼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고 싶고 여기에 얼만큼 마음을 쏟느냐 힘을 쏟느냐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인격성과 행동과 삶과 그 결과까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획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일 고약한 건요,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자비가 뭐고 용서와 그게 뭔지 다 들어요. 근데 자기 속에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기예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느꼈어요. 혈기는 항상 변명을 해요.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하고 혈기. 그런데 혈기의 근본은 뭐냐? 교만이에요.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혈기를 내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요. 이해를 해요. 배려를 해요. 세상에서는 성질 급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세다고 힘있다고 보는지 몰라요. 권력을 휘두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절대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하나 나를 뭐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의 사랑인지. 겸손하라는 거, 온유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베풀라는 거, 품으라는 거, 오래 참으라는 거, 네가 먼저 하라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충분히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한 걸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거 참 좋은 거야. 그게 복된 거야. 그게 생명이고 장래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들 해봐 하고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나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기뻐하심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라? 이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려운 건요,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들, 주님의 종들 기억하십시오. 나도 부족하고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전하는 건 누구나 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전하는 일을 정말 능력 있게 실력 있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칠 건 나한테 그걸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품, 나의 삶의 가치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와 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의 사랑으로 나한테 계속 적용.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입에는 달아 깨닫는 건 할렐루야. 세상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야.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나한테 적용으로 하려면 이 속에서 못된 자아가 꿈틀꿈틀해. 야, 그게 하나님이니까 되지, 예수니까 되지. 네가 그걸 다 어떻게 해.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못한다. 계속하면서 자기의 못된 기질이나 성품이나 삐뚤어진 가치관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것을요 고집을 해요. 그러면 죽었다 깨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자리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죄됨을 인정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잘못된 것과 죄된 걸 인정했으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걸로 바꿔지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여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령으로 무엇을 경험을. 우리 주위 왔어? 주위 안 왔니? 안 왔어? 아이고 주님 만났다고 엊그제 엄청나게 간증하더니 안 왔어? 예수님이 정말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와 주셨고 계속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며 그 심장을 주님 만지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거룩한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언으로 나왔었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신비롭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말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경험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쳐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기질이 자아가 그게 죽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뚜르르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야. 아니야, 이게 옳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기뻐할 게 아니야. 이건 죄성이야. 이건 교만이야. 이건 악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기에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성격과 이 생각과 이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이 작게라도 만들어지게, 이걸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거. 자식 부모들은 자식 문제 잘 되라고 기도하고, 몸 약한 사람은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물질 문제 바라는 사람은 물질 달,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걸 하며 몸부림치는 게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이 말씀이 옳은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말투나 생각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 기질, 그 표현, 그 생각 어찌할까요, 주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성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를 적용하고 묵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비니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품이 되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아로 짓눌려 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껍데기를 벗고 혹은 땅을 뚫고 내 안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사랑을 행하고 더 큰 사랑의 비전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품었어. 아멘 했고 그렇게 하기로 나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행동해야 돼요. 대신 여러분, 내 모든 장기를 다 분해해서 죽어간 사람을 살리라 그런 거 말고 그냥 조그만 거부터 하세요. 교회 오면 내 식구들에게 반감으로 인사하리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웃는 얼굴로 가리라. 말을 조금만 더 낮추어서 톤을 높이거나 찔러대거나 무관심한 따위의 말이 아니라 좀 더 상대를 이해하고 상냥한 말로 관심 있는 말로 하리라. 다 그냥 표신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인사하고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 싹싹 지나가고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해온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찔려서 미안해요. 혹시 그러나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듣지도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못나고 치질이 못난 우리의 가슴을 왜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리고 더욱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붙들고 그 못난 자아를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용납을 하고 받아들였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제일 그 행복했던 순간들 몇 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주 사소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화단의 풀을 여름 뽑았어요. 호미를 가지고 와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청년 때 도론 입구에 화단이 조그맣게 있는데 잡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도 별로 같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는데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땀을 삘삘 하면서 호미로 그걸 봤어요. 그러다가 땅바닥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엊그제만 해도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과 그리고 그 절망으로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인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살을 준비해 놓고 가장 증오와 고통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작은 것 하나를 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오는지 그 잡초를 뜯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쫓아나왔어요. 김 선생 오늘도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어?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교회 미쳤다고 굉장히 안 좋아하셔서 처음에. 그래서 사모님이 두덕이면서 아이고 엄마한테 오늘도 야단 맞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는데 주의를 지키기로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랑 같이 내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청년들이 주의를 지키자. 왜?
그쪽 인천 그저 산업단지 지역 그쪽 지역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거기로 왔고 직장을 얻으려 거기로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일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왜 못하냐? 굶자. 응? 직장 못 잡으면 굶어.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바람에 얼른 직장을 못 잡는 청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있었어요. 한 달 생활비를 받으면 청년들 많으면 10명, 적어도 4명은 우리 집에 항상 있었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뭐 여기 충청도 올라오고 막 올라온 청년들 전도해서 또 연결돼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받으면요, 일주일이면 딱 떨어져요. 그날도 나보다 2살 더 먹은 청년 집사인데 직장을 잡으러 갔다가 또 허쳤어요. 그래서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울먹거리고 오는 거예요. 조금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그게 바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김치 있는데 돼지고기 가서 한 근을 살랬더니 돈이 있어야지. 여기저기를 다 동전 뭐 다 찼어요. 그랬더니 한 근은 살 수가 있어요. 좀만 있어라. 그래놓고 가서 한 근 사가지고 오는데 또 담벼락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을 요만큼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미칠 것 같은 감동이 오는데 정말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예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나 누군가를 위하여 합심기도 할 때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의 종으로서 목숨 바치다 소리를 안 했겠어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말부터 시작해요. 표정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미세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못 돕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남에게 내가 못 내밀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어.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수히 보여줘요. 사랑이란 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없을 때 하고 약할 때 하는 건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은 다 듣고 계실지도 혹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섬김, 어떤 돌봄, 어떻게 복음을 전함,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줌, 자기는 쓰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도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벌벌벌 떨지 말아요. 끝까지 없어. 째지게 가난하다 끝나. 그런데 사랑으로 섬김을 위하여 여러분이 줄 때는 마음의 풍요가 먼저 와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와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이루라고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물질은 물질로서, 마음은 마음으로서, 지혜는 지혜로서 10배, 100배 하나님이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서 여러분 대신 작은 사랑을 하세요. 대신 큰 사랑의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돈 벌려고 애쓰다가 혹은 그냥 가족끼리 부딪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사랑의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게 구제이든지 선교이든지 교육이든지 문화이든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히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약한 자들이 지구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지 않아도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대신 이 꿈의 진실은 뭡니까? 작은 일로 섬겨야 돼요. 작은 일에도 사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소망과 사랑의 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없어.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 하거나 기껏해서 라인을 넓히면 이거예요. 우리 식구들. 식구는 하나님 사랑의 그 복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의무의 대상이라니까. 내 식구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게 그릇이야. 이 사람에게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혹은 믿음의 형제들이 누구지만 남들이에요. 나와 상관은 남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혈연이고 내 가족이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피지로 여겨 그걸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이 꿈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만남과 일들이 있잖아요. 순간마다. 그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든지 이기심을 따라 거절하든지예요. 항상 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보물임은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안에 이루며 삶 속에서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럼 그 사랑이 왜 보물이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그 생명은 사랑으로 임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할 때 정말 못돼 처먹었어. 아주 이기적이고 정말 못해서 절대 하나님 안 와요. 내가 믿는데도 그 믿음 진짜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향만 뿌려도 향만 태워도 그 향이 스며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왔는데 사랑이 안 생겨? 진짜 믿는데 이게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줄 것이요, 당신이 사랑으로 임하고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임한 곳,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회해서 받는 줄 알아요. 예, 일부 받아요. 그런데 더 깊은 뭐냐, 여러분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꿈이 커야 돼요. 그냥 사는 거 벌벌 떨면서 앞날 걱정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을 거죠? 없어요. 겨우 믿음 가질 정도의 성령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만드는 일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걸로 시작이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죽을 만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소원이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여 이 목숨을 드릴 만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내 사랑을 조금씩 더 넓혀 주님께도 사람에게도 조금 키워. 이만큼 어때요? 주님은 더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당신과 나의 사랑의 실존으로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 그 사랑의 충만이라는 건 일시적 경험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갖다 둘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을 끄집어내고 그걸 이뤄가는 것이 어느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 사랑의 크기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기도를 응답할 때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사랑이에요. 나 이번에 기가 막히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나간 시간 뒤에서 느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이나 내 자신에게도 질병이나 아픔 때 기도해요. 근데 언제나 경험하는 게 뭐냐? 얼만큼 사랑을 갖느냐예요. 얼만큼의 긍휼을 갖느냐예요. 우리 교회에 흑곰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토록 아픈 아이, 우리 병원에 온 애 중에 이토록 아프고 심각한 아이는 없었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주다 키울 수 있게 했어요. 제게 허락했어요. 또 그것을 맡아서 키웠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생명,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느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몰라서 질병으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살렸고 하나님이 맡겼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주님이 다 고쳐놨어요. 한 두어 주 만에 완전히 고쳐놨어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왜 주님은 그러면 병을 고치는데도 우리들의 그 사랑, 우리들의 자비, 우리의 긍휼을 약으로 쓰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임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뭔가요? 사랑이야. 어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을 얼마나 품고 행동하면서 그걸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랑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달라는 것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달라는 건 자기 욕심이나 염려를 위하여 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하는 건 다 준다고 했느냐? 그 사랑에는 악의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사업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 어때요? 얼마든지 한다. 왜? 분명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더 많이 넓게 이뤄갈 거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도. 자, 하나님의 들어쓰심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다 죄인이고 약한 자였어요. 근데 누군가를 주님이 들어쓴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맡기시거나 어떤 계획을 주신다. 그럼 그 사람이 지혜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 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인격이 있는 사람, 사랑의 꿈을 가진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사셨습니까? 여러분과는 편안해하지 맙시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못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하루를 편안히 살았다고 기뻐하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뭔가 베풀었거나 위로했거나 기도했거나 남을 돕고 그 사랑을 주님 때문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 구원의 선택과 쓰심의 선택, 당신 사랑의 대상의 선택도 누구로 하느냐? 오직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로 말미암아 결정을 하십니다. 달란트와 직분을 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좌 우편에 신부로 친구로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그 속이 악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아벨은 그 형을, 그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했어요. 형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목동이고 유목민이, 한마디로 뭐 과하다고 할지 몰라요. 징기스칸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형한테 돌, 칼
그러니까 한번 돌칼 같은 걸로 맞아 죽어요. 그때 같이 싸워서 해치지 않게 해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로 항상 성경에 그 깊은 신앙과 사랑을 말해요. 자,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유리하고 방어합니다. 뭐 차이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어때요? 요셉과 11형제가 있죠. 그 위들 순서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분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번째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구제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국의 왕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썼어요? 자기 가족을 용서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많은 이웃 거민들 사람들 오면 그들 다 살릴 만한 긍휼과 자비가 있었어요. 형들은 없었어요.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나마 만류하니까 그거 팔아버렸어. 이래서 이들은 안 쓴 거예요. 위치로는 이들을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머지 안 썼느냐? 사랑이 없어. 사랑을 행하지 않아. 다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결정. 다윗이,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그 다음을 이었어요. 왜 사울을 패했나요? 불순종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의 인격성을 보세요. 그 불순종이며 자기 가족의 관계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혈기 많고 비난 잘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사람에게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도 범죄해요. 다윗도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와 같지만 영혼들에 대한 긍휼, 영혼들에 대한 의리, 그게 아주 뛰어나요. 이 사람 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보세요. 나발은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에 그 먹을 것도 안 주고 모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 죽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 아비가일하고 이 남편 나발 사이에 어떤 게 문제였어요? 아비가일은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요. 선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발은 뭐였대요? 자기 거밖에 몰라. 들이받아. 어려운 사람 내쳐버리고 자기 이익될 것 같으면 슬슬 불러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제자 요한이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그는 순교당할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죽게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소아시 지역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전 세계에 퍼져가는 교회와 그 교역자들을 지도하게 하고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형 야고보도 있었어요.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맡기고 마리아를 맡기고 안 죽고 평안 가운데 하늘나라 오게 했을까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알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가 남아 자기의 그 주님의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심지어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신 이 모든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뭐가 필요했어요? 진실한 사랑의 깊이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마저 순교자로 떠나가고 있음에도 요한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교부시대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죠. 오늘 성령이 그래요. 사랑 때문이었대요. 사랑 때문에. 부자 관리와 그리고 이 관리와 삭개오의 관계도 뭐였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진리 앞에서요 자꾸 딴짓을 하고 산 거예요. 딴 걸로 대신하려고. 사랑이라는 것을 꺼내어 보화를 만들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다른 걸로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고 다른 걸로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나라는 존재 그 그 밭 속에 있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이제 우리가 꺼집어내서 그 거룩한 보화를 막대하게 확장시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값진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